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여인의 신앙 입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모압적 신앙에 있던 룻이 신령한 지도자 나오미를 만나 모압적 신앙에서 벗어나 유다 베들레헴 신앙으로, 즉 보리를 추수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신령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소녀 신앙에서 처녀 신앙으로, 처녀 신앙에서 신부의 신앙으로 룻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입장이 다른 세 여인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여인의 신앙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공고하심을 들은 나오미입니다. 자, 현재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또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갈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기대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푼 꿈을 가지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또 저들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와서 모압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호주인 엘리멜렉을 데려가시고 두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지방에 대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압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게 되자 무엇이 들렸느냐? 베들레헴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이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는 모압의 실패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 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베들레헴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의 실패를 통해서, 모압적인 실패를 통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실패를 통해서 베들레헴 신앙, 신령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로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오미는 이제서야, 그렇죠? 왜 나오미는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죠? 성도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그렇죠? 세상에 대한 성공, 물질에 대한 욕심, 육신의 행복, 육신의 향락, 세상에 주는 위로,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의 부귀영화, 이렇게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성도를 쫙 둘러싸여 있으면 여호와께서 음성을 들려줘도,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 권고하셔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듣게 되느냐? 그렇죠? 언제 듣게 되죠? 나오미가 여호와의 음성을 언제 듣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언제 들었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무너질 때, 그걸 빼앗겼을 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모압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그때서야 여호와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 있을 때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남편도, 그렇죠? 자식도, 친구도, 부모도, 돈도, 집도, 땅도, 직장도, 권세도, 명예도, 육신의 행복도, 육신의 욕심도, 세상에 대한 미련도, 다 우리 성도를 둘러싸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나오미를 둘러싸고 있던, 그렇죠? 나오미를 둘러싸고 있던 세상 것이 다 무너진 후에야, 세상 것이 다 끊어진 후에야 베들레헴이 생각이 나게 됐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이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소망과 내가 기대하는 것, 그렇죠? 내가 바라보는 것,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역경의 환경이, 역경의 현실이 내게 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줄을 끊어라. 세상에 얽혀 매고 있는 세상줄을 이제 내려놔라. 그걸 끊으라 하는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리냐 하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환경을 강제로 부셔버리죠.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그 환경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을, 그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나오미처럼. 그제서야 나오미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내 현실이 내가 기대하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던 게 아니에요. 내가 소망하던 그런 현실과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와 정반대의 환경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궁핍하고 고난과 역경의 환경이다. 그럼 뭐 하라고요? 그거 내려놔라. 그거 내려놔라. 세상과 얽매여 있는 것들을 내려놔라. 이제 그거 내려놔라. 그거 포기해라. 그래야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바라본다고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바라본다고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본다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지자,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것들이 다 끊어지자 이제 여호와의 권고하심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성도를,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깨닫고 정신 차리는 게 제일 좋아요. 양심을 통해서 불러주실 때, 말씀에 깨우침을 주셔서 불러주실 때, 그때 돌이키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그 사람의 환경을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다 때려 부셔요. 쫄딱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육체에 질병을 줘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요나처럼.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쳤죠.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죠. 욥이. 처음에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렸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질병을 줬죠. 질병.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자, 여호와의 권고하심을 들은 나오미입니다. 두 번째, 기쁨이 넘치는 나오미예요. 기쁨이 넘치는 나오미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가져갔던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참 슬픈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쁘다, 기쁜 자예요. 어떻게 나오미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은 게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기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기쁜 자. 그렇죠? 기쁜 자가 되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6절에는 그가 그랬어요. 6절에는 그가. 그렇죠? 6절에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래서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그때는 그였어요. 근데 7절에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는 모압에 대한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고 이제 길을 행했어요. 그때 나오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기쁜 자가 되었다라고 하네. 기쁜 자, 나오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쁜 자가 되었냐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 나오미의 심령 상태는 뭐예요? 나오미의 심령 상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신령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간다. 내 아버지 본향으로 간다. 아버지의 공고하심이 있는 곳,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미의 심령은 지금 기쁨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있다.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했다면, 그렇죠?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 나오미가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생각했다면 나오미는 어떤 자가 되었을까요? 슬픈 자, 그렇죠? 억울한 자, 원통한 자가 됐겠죠. 실패자가 됐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미는 영원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빼앗기지 않는 것, 불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 영원한 참 복을, 영원한 참 영광을,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는 기쁜 자가 되었어요. 기쁜 자. 그 심령이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게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것을 봤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의 심령은 기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가는 길은,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은 신앙이 타락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깊고 더 높은 신령한 신앙의 세계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기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쁜 자가 되었다. 나오미 자신은 어때요? 기쁘고, 그렇죠? 나오미 자신이 신앙적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쁘고 복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자부에게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두 자부에게도, 야,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길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말씀에, 그쵸?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오미 자신이 지금 신앙적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자기 본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두 자부에게도 함께 가자, 이 길을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왜?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저들을 권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권면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나오미의 신앙의 입장하고, 그렇죠? 그건 나오미 신앙의 입장하고 두 자부의 신앙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나오미야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신령한 세계, 신령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복,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 두 자부의 신앙, 그리고 저들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다. 나오미가 두 자부를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입장은, 신앙의 입장은 무슨 상태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신앙 상태다. 새로운 기쁨 속에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자기의 본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소리를 듣는 오르바, 뜻을 듣는 룻. 자,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입장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 두 자부는 나오미와 같은 신앙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그 나오미의 말이, 실제로 두 자부에게 각각 어미의 집으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자기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냐, 아니면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의 말을 소리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목회자의 입장인데, 그렇죠? 나오미는 목회자의 입장인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내 신앙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아직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아직 내 신앙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어느 목회자가, 자, 이제 우리 교회에 그만 나오시고,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신앙에 맞는 교회로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신앙에 맞는 교회로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신앙에 맞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주는 그 교회로 찾아가세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만 나오세요. 자,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신앙을 따라오지 못해도 그 성도를 잘 교훈을 하고 잘 지도를 하고 잘 양육을 해서, 그렇죠? 함께 신령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지, 어떤 목회자가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내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그 교회 그만 나오시고 다른 교회 가세요, 그렇게 교훈하는 목회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도 자기 성도들을 다 품고, 그렇죠? 다 포용하고 같이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 의미는 뭐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은, 내가 지금 모압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빼앗기고, 그렇죠? 다 잃어버리고 내 본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을 깨닫고 내가 돌아가는 이 신령한 은혜의 길이다. 이거는 참 기쁜 길이고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기에는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과, 그렇죠?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와, 그렇죠? 새로운 깨우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가지고는 나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 새로운 깨우침,
그걸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실제 돌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돌아가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는 말을 그대로 고지고째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저들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나오미가 저들을 돌려보낼 것 같으면, 그렇죠? 룻하고 오르바를 저들을 처음부터 돌려보낼 것 같으면 함께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함께 데리고 나오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사람을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베들레헴으로. 신령한 신앙의 길, 이 영원하고 참된 복, 그렇죠?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썩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이 복이 있는데,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그렇죠? 이 길을 두 잡으로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하죠, 나오미가. 그래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앙 상태를 가지고는 결국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내 말을 통해서 새로운 깨우침이 필요하다. 새로운 깨우침을, 이 말 속에 뜻을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지도자 나오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요. 그 소리를 그대로 들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나에게 양식을 주는 어머니한테 돌아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말을 듣고 돌아갔고요. 룻은요? 룻은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 속에, 그 소리 속에 담겨 있는 뜻을 깨달았어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나오미를 붙쫓아 따라갔고, 오르바는요, 어머니의 소리만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돌아갔고, 오르바도 나오미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고, 그렇죠? 룻도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자기 신앙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깨우쳐야 돼요.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오해하지 않고 서로가 신앙적으로 손해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세 사람의 신앙 입장은 다르다. 다 다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여호와의 공고하심을 듣게 되었는가? 그리고 공고하심을 들은 나오미의 심령은 지금 기쁨이 넘치는 상태다. 기쁨이 넘치는 나오미의 상태, 그 신앙 상태에서 두 자부에게 교훈하고 있는 나오미. 그런데 나오미가 하는 그 말만 듣고, 소리만 듣고 순종해서 자기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오르바가 있고, 룻은 나오미가 하는 그 말, 그 소리 속에 담겨있는 뜻을 깨닫고 나오미를 따라간 룻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오미의 입장,
오르바의 입장, 그 다음에 룻의 입장. 그 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기 신앙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